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버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선교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헬라인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는 온 땅과 열방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라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의미심장합니다. 이방인의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훗날 이방인의 사도로 칭함을 받게 되는 사도 바울의 이방인 선교 사역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방인 선교는 초대교회가 사도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해서 추진한 조직적인 선교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남다른 열정으로 시작한 독자적인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에 금식하여서 기도하면서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는 그들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따로 세우시고, 성령께서 그들을 이방인들에게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 라틴어로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전거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이 땅의 교회 안에도 선교를 위해 성령께서 따로 세우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남다른 관심과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늘 선교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기도하고 교회 안에 계속해서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만나면 선교 이야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교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열심히 활동하기도 합니다. 매년 단기 선교를 가기도 합니다.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분들이 계시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이미 성령께서 그렇게 해오셨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우리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선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는 아직 선교할 준비가 안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안디옥 교회는 선교할 준비가 된 교회였을까요? 안디옥 교회는 탄생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점이 정확히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짧게 잡으면 1년 남짓 된 개척교회에 불과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이방인의 선교를 감당할 준비가 안 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안디옥 교회를 이방인 선교의 전초기지로 삼으셔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이방인 선교를 시작하십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께서 보시기에는 준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선교를 시작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준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선교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할까요? 선교 사역을 지원할 선교 헌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선교할 나라나 민족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보가 파악되어 있어야 할까요? 선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가 해야만 할까요? 물론 그런 것들도 선교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선교에 가장 필요한 준비는 사람입니다. 생명을 걸고 선교에 헌신할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교회는 선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선교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사람, 선교를 향한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그 사람만 있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선교를 시작할 수 있고 우리는 언제든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는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등 5명의 영적 지도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 가운데 2사람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사람은 교회 사역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둘로부터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졌었습니다. 이 2사람이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에 있으면서 무리들을 가르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해야 할 일들이 아직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 2사람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사람, 가장 필요한 사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할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의 중요한 일꾼들이 뭔가 교회 일을 하지 않고 선교한다고 계속 딴소리하고 댓글 걸고 이런 일들이 우리의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선교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 교회에서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또 선교에 열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안디옥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나바와 사울, 교회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될 기둥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들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교에 헌신할 사람을 찾으십니다. 왜 사람을 찾으실까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지만 동시에 교회의 선교인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사람을 따로 세우시는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지금도 교회 가운데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따로 세우시고 열방으로 보내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지금까지는 사울이란 이름으로 소개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9절 말씀을 보실까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절로부터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이후부터는 바울이란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이란 이름이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바울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합니다. 제가 가진 주석서에서는 바울이란 이름이 사울의 로마식 이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란 이름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부터 사울이 이방인 선교를 위한 사도 바울로 불리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에서는 사울이 교회를 어떻게 핍박했고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도 바울도 주로 사도들과 같이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들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헬라에 와서 헬라인들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준비시켜 오셨고 이제 따로 세우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되는 선교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1차 전도행을 시작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서도 성령께서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이야기 가운데서도 참 판타스틱하고 드라마틱한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것은 정말 판타스틱한 그런 이야기였으며 그가 사도 바울이 된 것도 드라마틱한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바보라는 곳에 이릅니다. 바예수라고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와 선지자인 마술사와 자기와 로마식 이름이 같은 총독 스기오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스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어서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합니다. 그런데 이 마술사가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을 만나지 못하게 해방을 합니다. 이 사건이 사도 바울의 첫 번째 이방인들에 대한 공식적인 말씀 사역의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9절에 사울의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10절에서 11절에 바예수를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너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이 선포되기 무섭게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총독이었던 스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속에서 이 사도 바울이 이 바예수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기의 옛날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앞서 9장에서 설기등등하여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어떻게 회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지를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바에수라 하는 마술사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방식 그대로 그가 이 바에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그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 바에수에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바에수가 이 일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건을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안디옥 교회에서 따로 세우시고 이방인에게로 보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사도 바울 자신만이 아니라 초대 교회 공동체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었습니다.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선교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선교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신 것입니다. 그를 따로 세우시고 온 땅과 열방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지난 2000년의 선교 역사에서 성령께서 행해 오신 일이 바로 이 일이고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할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준비시키시고 따로 세우시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졌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온 땅과 열방에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든 알지 못하든 교회가 그 사실을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선교는 모든 교회의 정체성과 당위성인 것입니다.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선교에 헌신해야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선교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고 이 일을 위해서 따로 세우심을 받았고 이 사명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선교에 참여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제한동교회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서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은 단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라고 부르신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다. 근데 그 사명의 궁극적인 방향성, 목적이 있다면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또 선교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서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부르심 앞에 헌신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해 왔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복음이 온 땅과 열방 가운데 전해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되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이 선교의 사역이 더 왕성하게 되어져서 예수님이 다시 주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